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어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를 높이 들리며 주의 주님 이제 오소서. 저희가 드리는 찬양과 영광의 상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일어나셔서 1장을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06번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시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337장입니다) 근심의 살이 날고 가고서
오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아멘. 제목을 보겠습니다. 부르짖음에 건져주시는 주의 인자하심. 오늘은 시편 106편과 107편에 걸쳐서 부르짖으며 건져주시는 주의 인자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6편과 107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추측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107편, 107편이라고 표시된 그 위에 아마도 제5권이라고 표시를 별도로 표시해 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06편과 107편은 뭔가 이렇게 구분되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06편과 107편은 같은 저자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106편과 107편은 출애굽 때부터 가나안 땅을 점령하여 정착하기까지의 공통적인 주제들, 공통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전하고 있기 때문에 106편과 107편은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어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다. 그렇다면 구태여 이렇게 4권, 5권 나눌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106편과 107편은 같은 저자가 기록한 것일 것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이 전개되는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끊임없이 거역한 내용들이 쭉 반복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고통을 당하도록 고통 가운데 내어 던지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통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음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런 역사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들을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106편과 107편의 저자는 같은 분에 의해서 기록된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저자는 다윗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시작과 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22절에도 보면은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가 행하신 일을 선포할지로다. 이와 같이 시편 저자는 106편과 107편 곳곳에서 하나님의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역사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적으로 기록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자심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107편 1절 내용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107편 1절과
21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찬송하라, 감사하라,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어떤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저자는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할 때마다 그때그때마다 화를 내시기도 하시지만, 벌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의 백성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건져주시고,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이방 나라들의 압제로부터 강권적인 역사성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다. 근데 그분은 인자하시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인자하시기 때문에 매번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르실 때마다 다가오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시편 저자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거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6편 7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주의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직전까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베푸셨잖아요.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재앙을 피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이한 일들, 기이한 역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을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고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광야에서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다라고 106편 13절에서 14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는 것, 또한 그 행하신 일을 잊어버리는 것, 이런 일들로 인해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자꾸 죄를 범하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 추수감사절에 그 담긴 감사는 1년 내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감사함이 체험되어지고 감사함이 느껴지는 그런 삶을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한 잊어버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매번 역사하실 때마다 깨우침을 주셨어요. 방향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은 반드시 복이 임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사방에서 보호할 것이다. 너희의 백성들이 정착하여 젖밥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너희는 복된 삶을 살 것이다. 형통한 삶을 살 것이다. 라고 모세를 통해서 여러 선지자들 통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한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요 반드시 때가 있는 거예요. 지금 사무실에 딸기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겨울을 지나면서 올 내내 딸기에서 그 줄기가 쫙쫙 뻗어나요. 그 뻗어나는 그 줄기는 땅에 닿기만 하면 바로 땅 밑으로 뿌리를 스스로 내려요. 그래서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딸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딸기 그루가. 그런데 올해는 딸기가 자라려면은 그 잎에서 하얀 꽃잎이 펴야 돼요. 꽃잎 안에 이렇게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에 수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바람이 불거나 아니면 나비나 벌이 와서 거기 맴돌 과정에서 수정이 일어나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 튀어나왔던 부분이 이제 딸기가 되는 거예요. 색깔이 이제 빨개지면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근데 올해는 꽃잎이 나지 않고 계속 번성만 하는 거예요. 아주 지겹도록 계속해서 줄기를 뻗는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그 줄기들을 관리할 수가 없어서, 관수할 수가 없어서 제가 가위로 자꾸 잘랐어요. 며칠 지나면 또 줄기가 또 나오고, 며칠 지나면 또 줄기가 나오고. 그러다가 지금 여러 딸기 화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화분에서 꽃이 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니까 딸기를 맺을 수 있는 봉우리가 꽃 봉우리가 한 3개 정도가 이렇게 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딸기도 심었다고 해서 바로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번성하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과정을 1년을 넘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딸기잎이 쫙 피는 겁니다. 처음 제가 딸기 화분을 받았을 때는 파시는 분이 3년째 된 거라고 하면서 가서 키우면 딸기가 날 거라고 해서 그래요? 그래서 사갖고 온 거예요. 5,000원 주고. 근데 진짜 딸기가 나더라고요. 처음에 딸기 나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서 그냥 내버려뒀어요. 원래는 딸기도 재배하려면 딸기 봉우리가 핀다고 해서 다 핀 것이지만은 그걸 그대로 놔두면 커지지 않아요. 그래서 가위로 다 잘라줘야 돼요. 그래서 한두 개만 남기면 거기 커지는 거고, 그대로 내버려두면 아주 그냥 작은 딸기가 형성되는 거예요. 첫 해는 봄에도 났고 가을에도 또 이렇게 나타나요. 근데 올해는 거의 딸기 안 나오고 번성하는 줄기만 쭉쭉 뻗더라고요. 한 수십 개 이상으로 나온 것 같아요. 딸기도 딸기 꽃을 맺혀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심었다고 해서 이렇게 화분이 크다고 해서 잎들이 풍성하다고 해서 딸기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때가 있는 거더라고요. 번성할 때가 있고 꽃이 피면서 딸기를 맺힐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때는 반드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사람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영상들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진돗개를 소개하는 내용들 보게 되면은 몇 년을 헤어졌던 주인과 어떤 이유로 인해서 헤어졌는데 그 개 주인을 찾아서 이렇게 만나게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어요. 또 어떤 개들은 자기를 키워주던 주인이 세상을 떠났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주일을 맞이하지 않고 계속 옛 주일을 기억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렇게, 그래서 첫 주일에 대한 충동도가 아주 강하다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사람은 기다리는 마음이 부족해요. 개들도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강한데 사람은 기다리는 데 있어서 실패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자꾸 죄를 범한 이유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때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40주야를 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갖는데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불안감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면서 강제로 아론에게 제사를 드리자, 그렇게 압박을 줘가지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황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들이 우상에게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우상을 섬기지 않도록 십계명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밑에서는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혹시 모세가 죽었나? 왜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는 거야? 조바심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고,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줬어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까지의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결국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 조급함 속에는 내 마음속에 욕심이 또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사람이 죄를 범하는 가운데 보면은 기다리지 못하는 성향 때문에 죄를 범하기 쉽죠. 근데 그 내면에 보니까 욕심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뭔가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일을 벌리고 일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불평하면서, 그것도 원망을 하면서,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면서, 너희들이 우리를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를 끌고 왔느냐 하면서 모세를 돌팔맹이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틈만 나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죄를 범하기가 쉬워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에게, 과거에 나에게 역사하셨던 그 기이한 기적들을 잊어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또한 기다리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끌려나가다 보면 사람은 믿음의 길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가단을 삼키며 화염이 악인들을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은 길을 틈만 나면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 사람의 모습과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러한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시편 101편 21절 보면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범하느냐? 큰 일을 행하신, 나를 위해서 크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들은 자꾸 잊어버려요.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어릴 때의 사진들을 가족들이 자꾸 이렇게 공유하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부모도
자녀들이 자랄 때 그 재력 떨던 그 예뻤던 모습을 자꾸 잊어버려요. 현재의 자녀를 보면서 현재의 문제만 집중하다 보니까 현재의 그 여러 가지 문제들, 힘든 문제들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은 어릴 때의 그 좋았던 여러 가지 추억들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과거의 어릴 때의 사진들을 자꾸 보면 옛 추억들이 떠오르게 되고 옛 추억들을 잊지 않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 간의 사랑도 자꾸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나를 위해서 도와주신 그 기적들을 자꾸 회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잊어버리니까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듣지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에 지금 모세를 통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벌써 영이 안 좋으니까 영이 이와 같이 자꾸를 죄를 범하면요 영이 어두워져요. 영의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제 기적을 통해서 출애굽했는데 홍해도 건넜는데 그들이 곧 도착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 그 땅에 대한 비전을 그들이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멸시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아니했다. 사람이 자꾸 영이 폐역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자꾸 잊고 더군다나 멸시하기도 하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게 됩니다. 네 번째, 시편 106편 25절 보면은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장막에서, 여러분 집에서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므로 그가 그의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그들이 광야에서 엎드러지게 하고 또 그들의 후손을 뭇 백성 중에 엎드러뜨리며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리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분이 나쁘셨어요. 그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지만 안 되겠다. 이들을 다 땅에 엎어뜨려야 되겠다. 이 말은 뭐냐면 땅에서 죽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든지 질병을 통해서든지 간에 땅에서 다 죽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나라로 흩어지게 하겠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커녕 아예 여러 나라의 포로로 여러 나라에 끌려가는 그런 저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106편 34절에서 38절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께서 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방 민족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그 이방 나라들과 섞여서 그들의 행위를 배우며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올무가 되었도다. 그들이 자녀를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도다. 무지한 피 곧 그들의 자녀의 피를 흘려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제사함으로 그 땅이 더러워졌도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말씀은 여호수아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은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기존 나라들을 다 쫓아내라, 다 멸하라. 거기는 내가 너희 후손들에게 줄 땅이다.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근데 막상 전쟁을 하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는 과정에 강한 민족들도 있고 견고한 요새라든가 그러한 지역들이 여러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훌륭한 여호수아조차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때에 따라서는 속아서, 때에 따라서는 좀 아니라고 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기 때문에 강한 민족들을 다 내쫓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들과 섞이게 된 거예요. 그들과 섞였다. 섞이다 보니까 그들이 따르던, 그들이 행하던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우상 숭배입니까? 그들의 자녀를 산채로 우상에게 희생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악귀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거한 내용들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를 범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세 번째입니다. 큰 가로 세 번째. 죄로 고통 속에 부르짖으며. 오늘 읽으신 시편 107편 4절 5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광야 사막 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러한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셨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배회하면서 예습성, 그 예습성에 사로잡혀서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들어 죽고 늙어 죽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세상을 다 떠나게 만들었어요. 그들이 광야를 이리저리 돌아다닐 때에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지 못하니까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그 주변 국가에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자기가 거주할 안전한 땅, 안전한 나의 터전, 나의 주거지를 갖지 못하면 사람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나라가 잘 운영돼서 영구적으로 내가 내 집을 소유하지 않고도 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이 되면 괜찮은데, 또는 내 집을 소유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가 되면 사람은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줄이고 목이 말랐습니다. 먹을 것이 없잖아요. 마실 것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거처할 집이 없고 그리고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들의 영혼도 피곤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너희들이 그와 같이, 우리 조상들이 그와 같이 어려움을 겪게 됐던 그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하신 분의 뜻을 멸시하였기 때문이다 하고 성경에서 저자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주십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또는 죄를 짓는 나라와 민족에게는요 고통을 주십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엎드러졌지만은 돕는 자가 없었도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돕는 자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로 돕고,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돕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자원을 빌려주기도 해서 돕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는요 내가 엎드려도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즉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사람이 죽을 때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17절 18절 보니까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환난을 당한다. 근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먹지 못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굶어 죽는 것이 아니라 일단 먹을 것은 있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데 음식을 싫어하게 되었다. 왜 음식을 싫어할까요? 죽을 지경까지 가는데도 음식을 싫어했다. 아마도 위암에 걸렸는지 대장암에 걸렸는지 음식이 아무리 코앞에 있어도 그걸 삼킬 여력이 없을 때, 삼킬 의욕이 없을 때 사람은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음식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때에 따라서 이와 같이 병에 걸려서 광야에서 결국 생명을 잃는 일들이 막 발생했습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입니다.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이죠. 첫째, 홍해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그의 큰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추적해오는 바로의 군대들을 홍해에서 다 몰살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은 그분의 큰 권능을 만인이 알게 하려 하심이로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찬양이고 예배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또한 찬양을 통해서 저것저것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만남 속에서, 여러분의 또 SNS 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카톡이든 페이스북이든 밴드든 그런 데 들어가면은 자기에 대한 프로필들 있잖아요. 그 프로필 사진 속에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암시할 수 있는 십자가든지 여러 등등 하나님의 말씀이든지 이런 것들을 기록해놔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께 다가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이 있어요. 그분의 크신 권능을 만민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사람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도 이미 알았어요. 소문에 의해서 다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도우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 알고,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게 됐던 거예요. 하나님은 홍해를 꾸짖으셨습니다.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바닷물이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막 병거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뒤로도 꽉꽉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앞길을 막는 것을 하나님이 꾸짖으신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꾸짖으시니 곧 말라서 그들이 건너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리고 그들을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며 그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셨고 그들의 대적들은 물에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것을 주셨으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다.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못 살렸다라고 살려달라고 막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한 것들을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당장 먹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셨지만은 그들의 영은 쇠약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 모세로 인하여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리라 하셨으나 그가 택하신 모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 그의 앞에 서서 그의 노를 돌이켜 멸하지 아니하게 하였도다. 황금소 가지를 만들고 그들이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살려달라. 차라리 나를 하나님의 책에서 지워 가려고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네 번째, 국민의 역임을 받게 하셨다. 그들의 부르심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끝이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도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약속한 그 내용들을 기억해내셨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고 싶은데 새로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일으키고 싶은데 그때마다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모세에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은 자꾸 회상하면서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도 그분의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셨다. 여러분 사람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는데 실패하면 자꾸 죄를 범한다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죠. 하나님도 그의 택한 백성과의 맺은 언약을 자꾸 기억하시는 거죠. 당장 화가 치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고 싶은데 그때마다 아브라함이 아른아른거리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 그래서 하나님도 그때마다 참고 용서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여김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크신 인자심을 따라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국민이 여김을 받게 하셨도다. 죄를 범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나를 돕는 자가 없어요. 없더라도 돕는 자가 없어요. 근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호소하면요 사로잡힌 가운데서도 모든 자에게 국민이 여김을 받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사로잡은 모든 자에게서 국민이 여김을 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잖아요. 끌려간 가운데서도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다니엘이 국민이 여김을 받게 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어도요 하나님은요 도와줄 자는 도와줘요. 국민이 여길 자는 국민이 여겨주시고 나라가 망해서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도울 자는 있어요. 다섯 번째, 사방 동서 남북에서 모서도다. 107편 2절 3절 보니까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하나님은요 포로로 끌려가거나 노예로 갇혔을 때에 그들을 구원해 줄 때가 있어요. 그때는 사방에서 동서남북에서 불러 모으셨도다. 우리나라가 고구려가 신라 당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발해국이 또한 이렇게 형성되는데 발해국이 형성되기까지 과정을 보게 되면은 중국이 당나라가 고구려 원주민들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키잖아요. 여러 학설들에 의하면 요즘에 나오는 여러 학설들에 의하면은 산두반도 지역 그 산맥을 통해서 연결되는 그 지역이 다 옛날에 신라 고구려 땅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에 있는 북한에 있는 평양에서 고구려 유민들 끌고 가서 잘
먼 지역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지금 중국에도 여러 소수민족들 있잖아요. 몽족 뭐 이런 여러 민족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뭐라 얘기냐면 우리는 고구려의 후손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지구의 평양 땅에서 거기까지 끌고 갔나? 몽족 있는 데까지 그 먼 데까지 끌고 가버렸나? 아니 보니까 그 지역에 이미 고구려 땅이 있었던 거예요. 고구려 땅이 있는데 거기서 원주민들을 이렇게 포로를 해서 또 주변에 있는 지역으로 이렇게 옮겨 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평양에서 간 것은 아니고 지금 있는 산둥반도 그 주변에서 좀 더 이렇게 먼 지역으로 이주시켰다 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소수민족 중에서 우리는 옛 고구려 후손이다라고 하는 그런 민족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다시 불러 모으려면 발해가 형성되려면 우리가 드라마 봤잖아요. 발해 형성되는 보면은 고구려 유민들을 사방에서 이렇게 불러 모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발해를 형성하는데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때는요 동서남북 각각 흩어진 지역에서 다 불러 모아주셨다. 이제대는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어요. 소련까지 와 있었습니다. 미국 등등 다 흩어져 있는데 1948년도에 이스라엘 독립하잖아요. 이스라엘 국가 형성하지 않습니까? 그때 사방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돌아와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좀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유럽에 흩어져 있는 자본가들이 돈을 이렇게 후원해줘가지고 비행값을 제공해주고 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는 사람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이스라엘에 돌아오는 사람들 비행값 제공해주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예언서에 보게 되면 새가 나르듯이 비둘기가 나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에서 돌아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내용들이 그런 내용을 상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에 이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회복할 때 사방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서 회복해 주십니다. 여섯 번째, 고통에서 건지셨다. 고통에서 건지셨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일곱 번째,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여덟 번째, 만족을 주시며 좋은 곳으로 채워주셨다. 그가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신 이유다. 이와 같이 폐역한 백성들이지만 그때그때마다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호소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들에게 손을 뻗치십니다. 사망한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홉 번째, 사망에서 인도하시고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열 번째, 논문을 깨시고 열어주셨다.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여리고 성에 대한 묘사가 뭡니까? 여리고에는 노스톤벽이 있는데 그냥 우리는 메뚜기였다. 그 성은 하늘에 닿는 것 같이 높고 우리는 메뚜기였다라고 정탐꾼들이 보고했거든요. 그 논문을 깨뜨리셨습니다. 기생 라합을 통해서 정보를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7번 돌 때 성이 무너졌습니다. 7번 돌면서 하나님께 함정을 내줄 때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11번째, 말씀을 보내 고치시고 건지셨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보내십니다.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설교 시간에 여러분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들 도우실 때는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내가 감동할 때, 말씀에 내가 반응할 때, 말씀에 내가 아멘들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보내서 그들의 영혼을 고치는 거예요. 영이 고친 다음에 그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신다.
먼저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고치십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마음의 병을 치유하시고 수술하시고 영을 살리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벌어지는 모든 물리적인 일들을 다 물러가게 하십니다. 다 풀어주십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고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오리니 주의 인자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시편 107편, 108편, 118편에는 이와 같이, 그러므로 내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죽지 않냐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라고 시편 저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에 나와 있는 저자의 이와 같은 마음을 여러분도 품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다. 이와 같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것을 이렇게 자꾸 SNS 통해서 전파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을 살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베풀었던 그 은혜를 기억해서 나는 줄 수밖에 없고 매번 죄를 범하지만 그때그때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나를 오늘까지 나를 이어지게 하셨으니 얼마나 놀라운가.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 때문이다.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들도 보면요, 인자하심이 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 앞에 내가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죄를 범한 게 있고 내가 좀 나쁜 짓을 향한 것인데도 그 사람은 그걸 다 덮어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크신 인자하심으로 여러분을 늘 덮어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여러분 힘들다고 하면은 손을 뻗치셔서 여러분을 위견해서 말씀을 보내주시면서 여러분을 고치시고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크신 선하심과 인자심을 여러분 체험하시고 증거하는 삶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고 위탁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주여, 내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제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도움기도 올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예물이 지난주에 이어 계속 하나님 앞에 보온됨을 감사합니다. 감사를 드린 그 손길에 항상 감사의 일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11조 예물로 보온한 손길 위에 그의 가정 위에 11조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이전에 참여한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